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습니까? 왜 이렇게 쉬는 날은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52주 상설반이지만 이렇게 설 연휴에는 사실은 좀 쉽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 사주교육반이 없었고요. 오늘 이제 2월 첫 주라서 또 첫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매주 오실 수 있는 새가족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와요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저는 첫째 주밖에 못 와요. 근데 첫째 주 왔더니 일과했는데 그 다음 3월 첫째 주 와도 또 일과하고 또 4월 첫째 주 오면 또 일과하고 일과만 들으니까 이게 사주교육반이라서 4개의 강의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아까 이제 우리 광고도 드렸지만 여기 뒷장에 보시면은 안내사항에서 이렇게 광고가 나와 있고요. 맨 밑에 QR코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카메라 모드로 해서 하면 저희 딱 갖다 대면 링크 열리고요. 저희 사주교육이 쭉 계속해서 쫙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1과만 들었다 하더라도 또 2가, 3가, 4가 또 계속해서 그 전에 올렸던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 교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이제 일과 메시지를 듣게 될 건데요. 이 제목이 여러분 굉장히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선물 받으실 때가 제일 좋으세요? 근데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 상대한테 필요한 거 말고 주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 말고 받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받을 때 사실 가장 귀한 선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을 또 함께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가장 귀한 선물 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앱으로 줄여서 기록을 합니다. 2장 8절 말씀 가장 귀한 선물 우리 나눠드린 교환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것을 합독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제가 어떤 그 조사한 거를 봤더니 그 중국 베이징 그쪽 대학에서 그 경영대 그 연구팀이 한 2,600명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선물 받을 때 첫 번째 선물 보면 되게 과대 포장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제 포장지가 또 잘 돼 있어야지 우리가 약간 심쿵한 마음으로 열어보긴 하지만 과대 포장된 거, 그 다음에 단순하게 포장된 거, 세 번째가 그냥 무포장. 포장 안 된 거. 이 중에서 당신은 어떤 포장으로 된 선물 받고 싶어? 그거 조사했더라고요. 근데 일단 의외로 여러분 포장이 또 잘 돼 있으면은 그만큼 좀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포장 이거 사람들이 이거 가장 좋아했어요. 일단 과대 포장은 너무 겹겹이 싸다 보니까 종이 낭비, 재료 낭비. 그다음에 그 안에 거를 안에 거를 확인하기까지 빨리 확인하고 싶잖아 우리는 뭔가. 근데 이제 과대 포장이면 그거 일일이 또 겹겹이 열어보는데 시간도 걸리지만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 정말 그 선물 고르는 데에 대한 그 시간이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과대 포장은 꽝에서 꽝. 그래서 단순할수록 또 너무 무포장이면은 성의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적당하게 포장이 된 단순하게 그래서 바로 안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가 이 조사를 어제 딱 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가장 귀한 선물도 굉장히 단순한 포장이에요. 예, 우리가 구원의 길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겹겹이 쌓여 있고 이러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버거우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더 값진 선물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귀한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요.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성경 구절 밑에 들어가는 이야기 애완 도마뱀과 자동차 타이어 80억짜리 시계의 공통점 이것도 제가 어느 글에서 딱 보면서 도저히 답을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정답은 호텔 분실물이었어요. 숙소에서 사람들이 떠날 때 놓고 갔던 거. 아니 타이어도 타이어를 숙소로 끌고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외국 호텔의 어떤 사례긴 한데 저는 가끔 이 핸드폰
배터리 이거 놓고 올 때 있고 뭐 간단한 화장품들 여자분들 막 놓고 오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이 글을 딱 읽어보면 어느 분이 막 여권도 놓고 가고 중요한 비자를 놓고 간다거나 이러면 이제 공항 직원들이 이제 급하게 차 잡아 타고 때로는 막 기차까지 타고 가서 그 비행기 시간 맞춰가지고 전달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어쨌건 굉장히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어쨌건 그것을 습득한 사람들은 빨리 그것을 찾아줘야 되겠죠. 제가 이것을 써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기 폴 투르니에라는 그 심리학자 그 얘기를 했어요. 많은 정신과 환자들을 내가 상담하고 보니 내린 결론이 사람들의 그 중증이 뭐면 자기 상실감, 내가 누구지? 자기 자신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나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가장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게 제 자신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루에도 마음이 나는 막 빈대떡 굽듯이 막 뒤집어지시는 것 같아. 어떨 때 이런 생각했다가 또 어떤 때 이런 생각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막 생각이 사실은 막 너를 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정말 내가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뭘 좋아하고 어떨 때 행복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인생은 무엇이 중요하다? 만남.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태어나 봤더니 내가 선택은 할 수 없지만 이 집안, 이 가문의 이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태어났더니 저는 최씨 가문의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O형의 피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건 제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눈 떴더니 우리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눈 떴더니 저는 검은 머리 한국인으로 태어났어요. 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도 있지만 또 갖고 태어나는 만남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만남도 저는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집 앞에 널린 게 교회잖아. 솔직히. 그리고 꼭 이 기독신앙이 아니더라도 집안이 불교 집안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굳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꼭 이 교회를 와야 되는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특별한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그런데 이 만남이 굉장히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 괜히 왔어. 나 정말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나 정말 안 올 걸 온 것 같아. 최소한 그런 생각은 들지 않게끔 오늘 정말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의 소중함을 가장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 달의 소중함을 가장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은 아마 한 달 먼저 이 미숙아를 낳은 산모 것 같아. 저도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제가 지금은 통뼈에 엄청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래봐도 인큐베이터 출신이에요. 제가 2kg도 안 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도 안 지었대요. 그 당시에 이렇게 주먹으로 얼굴을 딱 지금 주먹은 한 10개는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얼굴이 안 보였대요. 요거 살란가 말란가. 사람이 엄청 마르고 미숙아로 태어나면 여러분 되게 쭈글쭈글해요. 쭈글쭈글해. 살이 막 쭈글쭈글하고 이거 죽겠냐 살겠냐 했을 때 그 당시 저희 어머니 이야기로는 제1병원에 영양제가 벌써 이게 55년 전 스토리거든요. 내 나이가 나와버렸네. 예. 근데 그 당시에 살리겠다고 그 스포이드로 영양제를 입에다 똑똑 떨어뜨리면 내가 갑작스럽게 먹었대네. 미숙아인데도 막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저는 사실은 잔병 치료 없이 성장을 했어요. 제가 정말 병원에 가본 게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성장했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는 2kg가 안 되면 정말 미숙아죠. 진짜 미숙아였죠. 그러니까 정말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는 그 한 달이 굉장히 소중할 거예요. 어쨌든 그 한 달을 잘 지켜서 애를 얼마나 순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자, 일주일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은 저도 이제 책을 좀 만들어봐서 아는데요. 주간 편집자들 그 일주일 요 시간이요. 진짜 막 엄청 밤생 작업하면서 그 일주일에 엄청 급족 같은 시간들이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1분이 귀한 사람은 1분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은 아마 기차 놓친 아줌마 막 이런 분들. 아우 내가 1분만 빨리 왔으면 내가 기차를 탔을 건데 싶을 거고. 자, 1초가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 어떤 사고나 간만의 차이로 내가 그 장소를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와, 그 1초의 간만의 차이로 내가 어떤 일을 사고를 뭐 간만의 차이로 피했을 때, 야 그러면 우리가 야 박빙의 1초 이거는 정말 은메달 딴 선수한테는 그럴 것 같아. 그렇잖아요. 많이 잘해서
금메달 은메달이 아니라 0.0000001초라도 내가 빨리 들어오면은 그게 금메달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을 놓친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시간이 소중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장소 예원교회에 만나 이 시간은 절대로 그냥 주어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전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누군가가 날 그냥 교회로 데리고 왔고 누군가 그냥 사주교육은 받아보라고 하니까 내 지인 따라서 그냥 온 것 같지만 겉은 그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지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만남이 다예요.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 또 직장에서 어떤 만남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될 건데요.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봐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다거나 일단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신앙의 첫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것만 사실 인정해도 그거는 엄청 이제 신앙의 이 초입 입문을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보면 창조에는 다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도 물을 만나 행복하고 나무는 땅을 만나야 되고 새는 가채기보다는 공중을 마음껏 날 때 왜냐하면 날개를 줬거든요.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를 줬거든요. 나무에게는 뿌리를 줬거든요. 뭐든지 그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는 뭘 줬으면 우리는 사실 날개나 지느러미 뿌리는 없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걸 줬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적 존재라는 거 믿어지세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저는 요 근래에 요 설날 앞두고 장례가 엄청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장례 또 우리 성도님 또 본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를 요 근래 부고까지 치면 한 10개고요. 제가 띈 거는 한 6개 띈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한 조문으로 끝나는 것도 있었고 그럴 때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물론 이제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간 입장이기도 하지만 고인뿐만 아니라 나도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있을 거고 그렇죠? 이 지구의 종말도 반드시 있을 거고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고인께서 부모님께서 예수님 믿고 가셨어요? 안 믿고 가셨어요? 그거 먼저 확인을 해요. 그것이 뭐 장로님이셨어요? 뭐 믿음이 뛰어나셨어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하셨어요? 그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지만 제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가시면 신앙의 연륜 자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도 사실 오늘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여쭤보고 예수를 믿지 않고 가신 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럴 때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정말 이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면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 이어령 박사님 아실 거예요. 이어령 박사님이 썼던 책 중에 우물 파는 사람이란 책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너무 갈증이 나셨던 거예요. 본인이 너무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어령 박사님 뭐라 그랬으면 지식과 명예와 부귀 노력하면 이거는 다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력하면 좋은 대학 갈 거고 노력하면 뭐 좋은 회사에 갈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이 너무 외로울 때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책이 사실은 위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책도 때로는 뭐 위로도 될 수 있지만 정말 외로울 때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책조차도 그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여가 생활도 결국 내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다고. 그래서 노년에 사실은 늦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시면서 고령에 그 하용조 목사님 통해서 세례받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셨잖아요. 제가 그 책과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아이 때는 목이 마르겠어요. 부모님 옆에 있으면 되는 거고 기본적인 거 충족되면 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세월을 살다 보면 사실은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건 외롭고 우리가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가정을 꾸리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사실 그거로 또 채워지지 않은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존재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하고는 달라요. 그냥 단순히 먹고 자고 싸고 이런 인본제조기를 하는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는 반드시 영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창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냥 우리를 그렇게 세팅해 버렸어요. 우리 집은 그냥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유교 집안이고 저희 집만 해도 40년 계속 아버지가 장남이셨고 저희는 늘 제사를 지냈던 집이었거든요. 대대로 유교 집안, 불교 집안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선악과라는 이야기를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셨는데 아담에게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주시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너무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왜 이 과실 하나 따먹는 게 안 되며 그러면 따먹었을 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어 쫓기면 우리가 당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 그 창조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처음부터 만들지 마시던지 따먹을 거를 미처 모르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도 아니셨을 건데 자, 근데 이 선악과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는 99.999%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지만 선악과는 따먹는 과실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선악과는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중앙에 뒀다는 것은요, 늘 볼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청각 교육과 같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거야. 그것이 바로 창조 원리인 거야.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그냥 피조물,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명한 구분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영적인 실체인 사단의 실체가 있으면 알려주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억장치로 하나님이 이 시청각으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몸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굉장히 무서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신 거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선악과를 왜 따먹게 놔뒀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기억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왜 왔냐? 왜 왔냐 할 때 그건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지정으로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세팅해 놓으시고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지정의, 내가 알고 느끼고 올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기 싫었지만 어찌됐건 네 번만 참고 오자. 어찌됐건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건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잘못 사용한 거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선악과 범죄. 자,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존재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뱀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뱀이 뭐가 잘못됐냐? 우리도 뱀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어요. 이 영적인 실체는 바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뱀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교묘하게 그 속에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을 속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 눈도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정말 의심을 심어주고 교만을 심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그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언약이 이제 범죄로 변질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짓는 죄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죄의 근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동물하고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영적 존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신 거거든요. 근데 이 형상이 깨져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라는 걸림돌이 독하니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3번의 작은 가로 5번에 보시면 반드시 해결할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시급하고요. 우리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또 내가 스스로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문제들 굉장히 시급한 문제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들은 나무로 치면은 열매로 맺혀진 부분들이고 근원적인 뿌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건강해야지 열매도 건강해요. 열매만 좋은 열매 맺혀질 수 없듯이 뭐든지 우리는 근본을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데 자 시급한 문제가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죄라는 문제 끊임없는 저주재앙의 통로가 되어지거든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든 우리가 빨리 해결을 받고 또 사탄이라는 영적인 실체를 바로 알고 사탄이 던진 사주팔자 운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 감옥의 이 수감자들이 사실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자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도 NK 선교국이라 해서 노스코리아 해서요. 우리 탈북하신 분들 세터민들이 계세요. 우리 한국에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자료 보니까 34,000명이 넘는데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하고는 완전 다르실 거예요. 진짜 내가 그 생사를 넘어서 어찌됐건 탈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갈망하고 오신 거잖아요. 자, 우리는 다 자유가 있어서 지금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이 던진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덫에 우리는 다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내 인생을 담 넘어온 영적 강도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빨리 또 죄라는 문제를 빨리 또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사주팔자 운명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오늘 이것만 깨달으셔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출발이시거든요. 자, 아담의 죄가 왜 나의 죄일까? 저는 제가 궁금해서 이거 넣어놨어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를 내 손에 쥐어줘 본 적도 없잖아. 에덴 동산을 우린 찾아가 본 적도 없잖아. 아니 걔네들이 지은 죄를 굳이 이 시대 사는 나한테까지 덮어 씌우면서 우리를 막 죄인 취급하는 거 너무 자기 비하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첫 인류의 시조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 저는 채씨 집안에 태어나서 채씨예요. 예. 그러나 우리 가자 하나님이 첫 인류를 만드실 때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성이 채씨 집안으로 태어나고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던 거는 그런 집안 대대로 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시조라는 것은 그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그대로 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DNA도 부모의 DNA를 담고 체질을 담듯이 첫사람 아담의 영적 DNA 그런 죄가 그대로 인류에게 전가 되어져서 이것을 우리는 대표성 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의 국가대표 선수가 한 나라를 대표하듯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대표성 원리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언약을 선악과 범죄를 저지른 것은 전 인류의 범죄로 이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전체적인 흐름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 생명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그러면서 죄, 원죄,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 지금도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많은 자범죄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요. 또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우리는 매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째 보시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전에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실화인지 그 목사님이 어디서 듣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정말 실화처럼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어려우신 어르신들 있어서 이렇게 가가호호 다니면서 그 어르신한테 한 번은 그 10만 원 수표를 드리고 어르신 이거로 꼭 마시는 거 사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조금 돈을 드리고 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어르신이 그냥 고독사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수표가 그대로 그냥 그 문
창호지 문 빵꾸 난 거 있잖아요. 구멍 난 거. 그거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 10만 원 수표의 가치를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거로 사실은 뭐 사드시라고 준 건데 그냥 어르신은 그냥 그 문구멍 땜빵하는 걸 쓰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되게 오래됐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활용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 받았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옷 받은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추울 때는 입어야지. 배고플 때는 먹어야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는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많은 노력들이 나쁘진 않아요. 나름대로 선행도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인생을 일궈온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을 소개해도요. 여러분들이 좋은 강의 하나 내가 듣고 왔어 하면 그냥 예수라는 인물을 하나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거로 활용하시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구원이란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구원은 어딘가 여러분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허우적대요. 근데 그 죄의 바다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짐을 받다. 건져내서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구원. 이건 좀 사전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사단이 던진 사주팔자 운명의 덫에 빠져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줄 수 있는 비밀이 구원.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이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당신은 죄 문제 해결 받았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사주팔자 운명으로부터 벗어나셨습니까? 요걸 다 함축한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노력도 좋고요. 과학과 철학 명예요. 목사님 저도 돈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일단 돈이 있으면 우리는 웬만한 문제 사실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좋은 돈도 사실은 구원을 살 수는 없거든요. 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이름.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구원자.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새 직분을 세울 때 감람류 기름불각에 감람류를 부어서 그 머리에 그 기름을 부음으로 임명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어느 직분에다 기름을 부었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새 직분을 세울 때 임명식을 세웠어요.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참 왕의 직무를 감당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선지자적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사를 전달하는 중개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브릿지 역할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었거든요. 왕적인 직무는 우주적인 왕권을 갖고 통치하는 거죠. 이게 왕적인 직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의 역할, 또 제사장적인 직무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왕적 직무를 통하여서 세상의 가짜 왕 노릇하는 사탄 마귀를 다 물리쳐 버린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내 죄 문제 해결받는 길이요,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 이것이 신앙의 양대산맥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뒷장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초청장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물이 도착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포장만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뜯어보질 않아요. 딴 사람은 포장을 뜯어요. 그래서 사용을 해요. 오늘도 제가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 들었을 때는 그냥 하나의 인포메이션, 그냥 정보를 접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사직으로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사실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당이라는 건물을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오지는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학교 그냥 무조건 열심히 간다고 해서 공부 잘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같이 개그 인상 타도 나 공부 못했거든요. 그게 공부랑 상관없어요. 집중된 시간과 내가 공부해야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30년, 40년 이 건물 자체가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다녀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었던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도 나오지 않는 부류가 있으세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으세요. 깨달아지고 예수를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이 믿어지고 내가 기도하고 싶고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찾기처럼 숨바꼭질처럼 저희는 누가 하나님의 예비한 자일까, 누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일까,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냥 지옥이 정말 있다면 난 그냥 지옥 갈래. 그 정도는 아니시죠? 그렇죠? 근데 예수의 난 치가 떨려 죽겠다. 난 너무 싫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주 눈들이 초롱초롱 빛나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건 아직 난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다 처음 듣는 얘기고 뭐 예수 믿으면 좋다는데 난 솔직히 잘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으신 거예요. 진짜 안 열리고 안 믿고 싶고 그냥 지옥에 있으면 난 그냥 지옥 가. 이 정도의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열려 있으세요. 다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접할 거예요, 여러분. 영접은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셔드리면서 그 이름을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헬리콥터가 와서 사다리줄을 막 내려. 그럼 그거 잡고 여러분들이 막 올라오면 되는데 이거 헬기를 잘 조정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 사다리가 튼튼한겨, 안 튼튼한겨? 그거 생각할 겨를 없어요. 내가 믿고 빨리 올라가면 구출 받아요. 막 불이 났는데 빨리 엎으세요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엎이면 그냥 나가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그런데 나 들고 뛰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이 사람 튼튼한 사람이야? 이 사람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어디까지 공부한 사람이야? 막 이거 안 따지잖아요. 엎혀 하면 그냥 엎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을 사람이 아닌 것이요, 예수가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이거 믿을 만한 거 아니요.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건 되게 쉬워요. 뭔가 고행이나 선행이나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심, 노력, 준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아무 준비도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되시죠. 빙고!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준비가 되신 거예요. 아무 준비 필요 없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다 세팅을 해놓으셨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음을 회개하고 오늘 그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영접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소리 내서 고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시간 제가 한 줄 한 줄 할 때 여러분 따라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달라 얘기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 조금이라도 내가 활동하고 걸을 수 있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 때 예수님 고백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 번의 장례를 치러보고 만나면서 내 의식이 없는 엄마 아빠 귀에 대고 영접기도 해드렸어요 라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아버님이 다 들었지만 사실 그냥 부정은 안 했고 그냥 긍정의 표시로 이렇게 영접기도는 안 했지만 긍정으로 그냥 이렇게 끄덕이면서 들으셨어요 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함부로 그분들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평가는 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내가 소리 내서 정확하게 이게 확인할 수 있으면 사실 가장 100점이긴 해요.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정확히 시인하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잘 따라하셨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원교회 잘 뿌리내리고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사실은 저의 동기기도 해요. 정말 저의 마음은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이후로 예원교회 안 올 거예요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 저는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우리에게 구원 주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요, 구원 받으셔야죠. 그냥 내가 또 하나의 봉사활동 하려고 교회 다니고 그냥 단순히 마음의 위로만 받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이 시간들을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대로 구원 받고 제대로 하나의 자녀로서 주시는 축복 누리시면서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자물쇠와 열쇠를 보시면 열쇠는 모양이 비슷해도요, 그 자물쇠와 제 짝이 아니면 열 수 없어요. 중요한 정보가 담긴 컴퓨터 암호도 여러 개면 다 열게요. 그쵸? 암호도 하나예요. 출입문의 비밀번호도 누구나 열 수 있으면 이제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든지 여러분 구원의 문도 이 종교로 열 수 있고 저 종교로 열 수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은 교주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스터 키를 통해서만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 느낌 안 나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요거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역전 인생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인 가장 귀한 선물. 저는 누가 좋은 거 주면 좋아해요. 좋아요. 돈 주면 좋고요. 좋은 옷 주면 좋고요. 제가 원하는 거 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 어떤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의 선물, 값진 선물이 여러분에게 오늘 도착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은요,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내 수준에 따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가를 어떤 노동을 해서 받는 거는 그거는 장은 내가 받아야 될 페이지, 선물은 아니잖아요. 선물의 특징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거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고요.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까지 보장받습니다. 네, 그냥 어떤 기간이 끝나면 구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생보험을 가입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너지는 인생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꾸려가실 거고요. 음부의 권세, 이거는 저주, 재앙, 사탄, 마귀, 저주, 재앙, 나쁜 단어들. 저주, 재앙, 모든 것 이제는 예수 이름 앞에 다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란 마스터 키로 여러분들이 천국의 축복들 마음껏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 분명한 정체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맨 밑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생 최고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